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봉독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도할개,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혼동스러운 혼란스러운 아버지 사회이지만은 나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지체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 어이라는 게 뭘 어이라고 그러죠? 어이가 없다고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맷돌 윗짝에 붙은 손잡이를 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맷돌 윗짝 아랫짝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맨날 갈려나가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뭘 하고 싶다? 어이가 되고 싶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배하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두가 나는 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이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맷돌 윗짝 아랫짝 갈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 이제 어이가 누구인가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가 자신이 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도할게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우도라는 게 소잡는 칼, 그러니까 소잡는 칼로 할게 닭을 잡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닭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닭이 닭고기가 남아나지 않죠. 그잖아요. 더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그 이야기로 하면은 참새를 잡는데 멧돼지 잡는 총알 가지고 참새를 잡으면 참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분해되죠. 그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을 몰라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걸려갖고 잡으면 잡겠죠. 그죠? 근데 전혀 효율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잡는 총으로 멧돼지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 화만 돋구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본성이 어떻다? 나는 모두가 소 잡는 칼이다. 멧돼지 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권력자고 내가 주연이다. 근데 사실 세상은 소 잡는 칼보다는 닭 잡는 칼이 대부분이죠. 그잖아요. 소 잡는 칼은 드물어요. 근데 서로 칼부림을 하잖아요. 전부가 고만고만한 닭 잡는 칼인데 내가 소 잡는 칼이야.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국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인데 제가 예상했던 게 토요일 날 새벽까지예요. 거기까지 제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 저 머리로는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겠구나. 그랬는데 저 결론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잠깐 이제 뉴스 들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면 참 재밌는데 우리나라 일이라 재밌지
깊지만은 않고 씁쓸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앞서요. 지금 바울이요 선교팀을 모아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국팀은 시작도 못하고 지금 막 파산 상태잖아요. 바울 바나바와 싸우고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국팀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 애인 이야기가 생각나요. 제가 이제 그 청양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공중분해됐어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대학원을 서울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 갔냐면 거기에 학습 코칭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습하는 거, 코칭하는 거, 사고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연구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치고 저희 동기들 몇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학습 코칭학과를 우리가 운영하기로 우리가 교수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측하고 전부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 신입생을 모집해가지고 2주간을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두기 선배가 거기 총장하고 딜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자기 서류를 제출해갖고 먼저 교수진을 인정받아가지고 우리가 쫓겨났거든요. 지금 그거잖아요. 김문수가 이렇게 하고 후보됐는데 갑자기 낙하산이 내려와고 한독수가 와가지고 김문수가 쫓겨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뒤집어졌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학교가 분열됐어요. 학교가 없어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주 이렇게 썩어 있는 학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내가 그쪽 교수진이 있었으면 나도 이제 한 줄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다행히 6개월 전에 저희는 쫓겨났거든요. 교육부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기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쫓겨났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학교가 공중분해된 거죠. 그래서 폐교대교 없는 학교인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국민의힘하고 그 학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원래 간 곳은 어디였죠? 사진 지도 하나 띄워주실래요? 지도. 예. 원래는 이렇게 갔잖아요. 안디옥에서 그죠? 구레네 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왔다 더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했잖아요. C자형으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C자형으로. 생각 안 나요? 예. 근데 이제 2차는 어떻게 가냐면은 2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소가 아니고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 그러니까 봐요. 다소하고 1차 전도여행이 마지막 종착지 더비하고 얼마 거리라고요? 25km. 여기에서 사당까지 거리. 근데 1차 여행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지 않고 뺑 돌아서 왔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왕복거리를. 사당까지 가는 거리로 오지 않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를 뺑 돌아서 1차 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굳건하게 여기서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귀경길에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들이 있었나요? 이제 갈라디아는 이 전체를 갈라디아 그래요. 갈라디아 그 경기도고 길리기아가 소원이고 부르기가 안양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갈라디아고 이게 밑에가 남갈라디아, 위에가 북갈라디아 이렇게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시아, 소아시아는 대체적으로 이쪽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이쪽 지방을
아시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2차는 어떻게 가느냐? 1차 때 떠났던 길을 가지 않고요. 다소에서 더베로,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부터 훑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왔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차 때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신이다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갔던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디모데를 만났다. 디모데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지금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은 대략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일 거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군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 디모데를 바울이 만난 거죠. 봤더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혼혈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어디가 나올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2년 전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했겠지만은 그 전에 이미 외할머니, 어머니가 먼저 믿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전승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믿는 집안이다. 믿는 집안 청년이다. 첫 번째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가 믿음이 굳건한 믿는 집안 청년이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 근방 거기에서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청년이었다. 또는 행실이 바르다고 알려진 자였다. 그 서신서들에 보면은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요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나요? 집사 세울 때 어떤 거? 초신자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를 세워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 교회 밖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누구를 보고 있다? 교회 안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실 바르고 믿음 좋은 듯이 행동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개판 5분 전으로 행동한다. 이러면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그 사람 욕먹는 건 차치하고 교회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전체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는 자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디모데는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자, 우리가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엊그제가 이제 지난주가 어버이 주제였는데 자식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네 부모를 배반하면은 네 고난을 없애줄게.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를 배반하고 고난을 요즘은 안 그러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도 부모를 공경에 빠뜨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다?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바울이 디모데를 동행자로, 동역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를 배쳐갔던 이유 이제 조금 나옵니다. 마가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아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마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이었다. 그 40에 엄마 보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40에 그냥 사역 팽개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마가하고 디모데는 아마도 정반대 성향이었을 거다. 마가는 어떤 사람? 주변에서 칭찬을 못 받는 사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신앙을 물려받았지만은 거기에 충실하지는 못한 사람. 더더군다나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기는커녕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동행을 하는데 그 전에 뭘 했다고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디모데가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헬라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법이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은 디모데는 성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아들은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유대 회당에서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뭘 바랄까요? 유대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겠죠.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유대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뭘 따질까요? 너 율법은 지키니? 할례 받았니? 이걸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하고 불필요하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시켰다 안 시켰다?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2장 3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왜 그랬다?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다. 거짓 선생들이 뭘 요구했나요? 이방인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거짓 교훈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례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구원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거짓 선생들하고 지금 대립하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샘플이 누구다?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구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하고 불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단지 4가지만 삼가라. 배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 음식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음행에 참여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피했듯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분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받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죠. 제가 읽을게요. 19절은 함께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같이 된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율법 지키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됐고, 21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켰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 같이 그 사람으로 행동을 했다. 그것은 왜 그랬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조속병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나머지는 뭐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닌 나머지는 분란을 야기시키지 않게 해서 양보를 한다, 배려를 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23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바울이 자기의 신념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4절, 5절 보면은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유대인들하고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복음을 순조롭게 정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원래는 아마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에베소 쪽,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땠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령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서 에베소 쪽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프루기아 이런 땅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려고 목적지를 정해놨는데 거기는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남은 길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모르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지금 바울 선교팀이 그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시아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자, 드로아 바로 그 직전이 무시아입니다. 안양, 평촌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다. 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소아시아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갈 게 어디밖에 없다? 비두니아는 흑해 남쪽에 있는 북쪽 지역입니다. 비두니아. 아, 이쪽으로 가라는 것보다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리 가라 그 말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뚫린 길이 드로아 쪽 가는 길이니까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으면 이제 길이 딱 두 개예요. 어디?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에베소로 가는 길. 근데 여기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길이에요. 그럼 길이 딱 하나 남았네요.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드로아에서 해안길에 따라서 가는 길이 비두니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뭐가 나타나요?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가 어디쯤 있을까요? 그리스 북쪽, 여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10절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국경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김문수가 탈락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새 천지가 열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10절 그 첫째 줄 뒤에 보면은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그죠? 여기서 갑자기 왜 우리가 나타날까요? 우리. 지금까지는 너희였나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가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말을 듣고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 16장 10절부터는 우리라고 했을 때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가 기록하기를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를 따지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인칭 시점으로 쓰다가 10절에 와서 1인칭 복수 시점으로 지금 쓰는 거죠. 아, 왜 웃어요? 국어 시간인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두니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비로소 이제 갈 바를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칼 두 개를 놓고 보면 아까 우도할게 나왔는데 소 잡는 칼하고 닭 잡는 칼 그러면은 힘이 누가 쓸까요? 소 잡는 칼이 세죠.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개도 닭 잡는 칼인데 나 스스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우도야, 소 잡는 칼이야.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의 주연은 난가봐, 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상의 주연은 나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개도, 나머지는 둘러리다. 전부가 조연이다. 그래서 이제 칼부림을 한다고 서로 내가 우도라고 닭 잡는 칼끼리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낙하산에 의해서 그잖아요. 낙하산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승진 고과 점수 다 따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사장이 돼. 전부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해. 근데 임명하기 바로 전날 어떻게 했다? 회장이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나는 우도야, 나는 주연이야, 이렇게 이제 여기고
지금 세상이 돌아갑니다. 특히 이제 모모당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도하고 계도 중에서 누가 주연일까요? 힘이 센 우도가 주연일까요? 아니면은 숫자가 많은 계도가 주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소 잡을 때는 우도가 주연이고 닭 잡을 때는 계도가 주연일까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소 잡는 칼 같아요? 닭 잡는 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우도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모두를 계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도도 창조하셨고 계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연이죠? 바울 선교팀에서 주연이 누굴까요? 바울? 예. 그렇게 답을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선교팀에서 주연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도 조연이고요. 그리고 실라도 조연이고 디모데도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조연이다. 내가 닭 잡는 칼이다. 이걸 인정하면은 팀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내가 소 잡는 칼이야. 칼싸움을 하면요. 그 팀이 온전할까요? 바로 깨져요. 여러분들은 소 잡는 칼이에요? 아니면 닭 잡는 칼이에요? 우도, 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달란트가 닭 잡는데 치중된 사람은 계도로 만드셨고요. 소 잡는데 장치가 있는 사람은 소 잡는 칼로 만드셨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소 잡는 칼이야. 소만 잡으면 돼. 나는 닭 잡는 칼이야. 닭만 잡으면 돼. 이러면 끝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내 역할만 다 해. 다 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끝일까요? 그 다음은 행복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공동체 존재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소 잡을 때도 있고요. 닭 잡을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소 잡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만은 닭을 잡을 때는 내가 소 잡는 칼 가지고 설치면 어떻게 된다? 팀이 와해가 돼요. 그잖아요. 공동체에서 소를 잡는데 나는 닭 잡는 칼이야. 그냥 있기가 미안해. 그래서 닭 잡는 칼 가지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팀 분위기만 깨져요. 그잖아요. 어떻게 된다? 주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주연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라나 디모데는 어떨까요? 나는 조연도 아니고 조연이야. 이렇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팀이 깨질 리가 없죠. 공동체라는 건요. 자칫 잘못하면 깨집니다. 저 그런 교회들 많이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유능한 부목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쫓아내요. 면접 볼 때는 유능한 사람 뽑거든요.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은 나를 배반하고 교회에 말아먹을 X하고 쫓아냅니다. 그게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교회 그래요. 한심한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목사라든가 교육자들은 어떻게 된다? 담임 목사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절대로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면 안 된다. 생각했더라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 그 공동체를 맡거든요. 공동체가 부흥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동체 부흥하면요, 그런 선례가 많거든요. 부흥한 공동체를 데리고 독립을 해. 이런 교회로 봤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수준으로 유지돼야지 더 약해져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부흥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부교육자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교회가 썩죠. 썩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가 된다? 주연이 담임 목사가 주연이 아닌데, 담임 목사도 조연인데 주연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운영을 해요. 회사처럼 운영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다?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소잡는 칼이 아니에요. 소잡는 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고만고만한 닭 잡는 칼이에요. 혹시 몰라요. 닭 잡는 칼도 못 되고 과일 까는 과도일 수도 있어요. 과도.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손톱 다듬는 이런 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다? 전부 나는 소잡는 칼이야. 내가 주연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교회는 싸가지가 없어. 나를 못 알아봐. 이렇게 교회를 떠나죠. 왜 나를 못 알아봐? 못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요, 담임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이게 만연해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자아란 게 뭔가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자아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내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나라고 끝까지 고집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세상은 전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전 시장이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대요. 윤모시기는 X로 했으니까 머시기라고 안 쓸 것 같아요. 윤모시기는 한밤중에 경험해가지고 말아먹고, 그 다음 두 머시기들은 한밤중에 작당을 해갖고 파이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아먹고,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말아먹은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지들이 넘어지고 지들이 발 걸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계주를 하는데 같이 달리는데 이거 짰잖아요. 짜고 너는 발 걸어갖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거 네가 안 넘어지면 사람들 욕하니까 너도 같이 넘어져. 이렇게 하고 다 넘어지고 뒤에서 뒷짐 들고 우승한다고 가잖아요. 뒷짐 들고 한덕수가 그렇게 갔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어이가 없었는데 한덕수가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최악을 넘어졌어요. 자, 어이가 누군가요? 어이가 지금 세상에서 어이는 누구냐면은 국민이 어이입니다. 맷돌짝은 누구요?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맷돌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역할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이고 국민들이 갈아 뭉개져야 될 맷돌짝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어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고집 자아를 부를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피시디안 안디옥 와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에베소로 못 가고 했을 때 들어와까지 얼마나 지겹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비두냐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 선교도 해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신가요? 앞길이 안 열려서 들어와까지 가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